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얻으신 것이 결국 이제 순종을 통해서 그 능력을 얻으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것도 다 이게 뭐 자연과학이나 뭐는 여러 가지 뭐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도 뭡니까? 다 그게 이제 자연의 법칙을 알고 이제 활용하는 것인데, 자연의 법칙을 알려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배우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배우는 것이고, 또 자연의 법칙을 활용한다는 것도 어떻게 자연의 법칙을 사실은 따르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 즉,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말 그대로 따르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물질 문명을 이루는 모든 과학이나 뭐 공학적인 개발 이런 것도 보면은 다 결국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활용하고 그것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정작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데 있어서는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마치 무슨 말 그대로 우리가 복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내 어떤 자존심이나 이 상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은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나 다른 것은 그거 다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오히려 그것을 이제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심지어 뭐 우리가 음악의 예를 들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음악도 악보의 그런 지시를 따르는 그걸 잘 따르는 법을 따르는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그 작곡가의 그러한 영감의 지배를 받는 것을 좋은 연주가가 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게 바로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뭔가 조금이라도 거부 반응이 있고, 그것을 말 그대로 좋은 음악가들이 훌륭한 연주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또 과학자들이나 뭐 공학자들이 그렇게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활용하고 따르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것과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성공이라고 추구하고요. 자기 성공이고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실은 나는 불순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따르는 마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도록 또 그것이 마치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죠. 물론 주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따르는 것이 육신의 관점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또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연주가들이 연습하고 심지어 또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훈련하고 힘들게 훈련하는 거 훈련하고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지만 그게 자기 성공이고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든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을 정말 말 그대로 다른 것을 사랑하기 전에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 성공과 내 영광, 승리의 성공과 영광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성공이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의 영광을 얻는 것인데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인생의 성공이죠. 우리가 인생이 뭐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그런 모든 수고의 고생의 결과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게 쉴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며 는 것을 복종하셨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고 또한 승천하면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렇게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데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장애물, 그 육신의 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피조물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게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지만 십자가가 곧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따라도 인생은 힘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힘든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도 인생은 고달파요. 뭐 오죽했으면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해가 뭡니까? 고난의 바다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인생은 고달픕니다. 고생길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말 그대로 육신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고달팠던 거 다 정말 인생이야말로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그 결과가 한 줌 죄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값진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이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고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인생길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고 훨씬 더 행복하게 덜 고통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도 그 문맥을 보면은 무슨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인데 순환 예고라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순환과 부활 예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시는지 사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인자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그 승리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그건 내 고통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 삶의 고통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생기는 고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은 인생거리 더 편해지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이래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육의 과정에도 인생의 그런 장애물들을 점점 이렇게 극복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문제를 풀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시험을 쳤을 때에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죠. 단순히 그런 학교에서 치는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의 문제. 우리 앞에서 예를 든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우리 물질 문명을 이루는 그 모든 일들도 사실은 우리의 그런 육신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인 거죠. 거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삶에서 하는 일이 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바로 그러한 이성의 능력으로 동물보다 더 사실 동물보다 못한 부분도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몸의 능력만 보면은 동물보다 못해요. 동물들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오히려 동물보다 더
약하지만 그러나 이 이성의 정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이제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게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활동들이 육신의 능력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육신의 그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바로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활동들이 그 정신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몸을 움직여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인데 사실 모든 교육도 사실은 다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그 행복하게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장애물이 되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을 이제 배우고 그것을 이제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육신의 한계, 그리고 인간 정신의 한계,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소망하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또한 이간질하고 갈라지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불행이 바로 거기서 오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힘들어져.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들어. 그게 그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죄의 권세를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법,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이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시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치 뭐 예전에 그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들이나 노비나 종들이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되어 있고 그 노예가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해방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망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조금만 힘들면 바로한테 돌아가자. 바로한테 돌아가자. 우리가 바로의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안 되었으면 바로의 종으로 계속 살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서 힘들기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면서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의식에 완전히 노예의식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껴요. 노예가 무슨 배웁니까? 노예가 정말 이렇게 배워서 뭔가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합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노예가 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악한 권세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잘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 반응을 느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까지 뼛속까지 우리가 물들어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벗어나서 결국 이스라엘 출애굽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으로 살던 그 노예의식.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그 자기 부인이 바로 그거예요. 옛자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로 살던 바로 우리의 옛자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고 그것을 구속이나 억압으로 느끼는 그런 죄와 사망의 노예의식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트리고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그런 자유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법을 주여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여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말 그대로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영광으로 알고 주여 그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그 성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부활의 성공을 추구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루는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